날씨가 아주 선선한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전도하기도 아주 좋은 계절이고요. 우리 믿음 생활하기도 아주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 걸음 더 주 앞에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지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던 그런 바울 사도의 선교 일정, 그리고 또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게 되어지는 그 지역에 대한 지도입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를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다메섹을 거쳐서 이쪽으로 쭉 안디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오, 이쪽이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갑바도니아 터키 지역이에요. 이 터키 지역에 서 있다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저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바울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죠.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제서야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암비볼리로 내려가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쭉 밑으로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덴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방은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곳이 그리스인데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실제 지금 이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있는 곳은 이 마게도냐,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이 방문에서 바울은 수모와 굴욕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편지 한 통을 쓰는데 그 편지가 지금은 유실된 편지인데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준엄한 내용을 담은 눈물로 쓴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써서 이제 디도편에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총 4편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내요. 근데 4편의 편지 가운데에 2편의 편지는 유실이 되고 2편의 편지만 남아 있는데 그 2편의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2편의 편지만이 지금 남아 있게 되어졌습니다. 글라우디아 로마 황제 시대에 큰 기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그 교인들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당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극심한 그 기근이 찾아오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어지면서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아까 유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은 그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돕는 헌금을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고린도 교회도 이 바울의 이 요청을 받고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 헌금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 일을 매듭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다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의 형편이 훨씬 더 나아서 일찍 그들이 헌금을 다 거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 그 교회의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금을 거둔 거예요. 안팎으로, 밖으로는 환란이 있었고 안으로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헌금을 거두어서 그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올리는 것 좀 막아주세요. 이보다 훨씬 경제적인 형편이 나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매듭을 짓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매듭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빨리 그것을 매듭을 져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고,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죠. 자, 오늘은 이제 헌금을 거뒀어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헌금을 거두어서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헌금을 거둬서 전달을 하려고 한다면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헌금을 거두어서 전달하는 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둔 것을 가지고 갈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믿음의 참 아들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 봐서 바울에게서 디도는 믿음의 아들이었다. 믿음의 아들. 그만큼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소개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믿음의 귀한 동역자였다는 거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를 통해 그 일을 해결할 정도로 디도는 믿음직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직한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방송실 좀 올라가 보세요. 방송실이 잘 안 돼요. 올리는 게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어지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예배소에서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자 예배소의 사역을, 여기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예배소 사역을 잠시 중단합니다. 예배소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이 방문에서 바울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굴욕을 바울이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굴욕을 당하고 돌아온 바울이 아주 준엄한 그 내용의 편지를 한 통 써요.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자신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디도 편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 편에 이 편지를 바울이 들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바울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디도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편지를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헌금을 거두어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도 디도에게 맡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디도에게 맡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면 그 간절한 마음이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생각 있고 성도는 성도도 생각이 따로따로 있다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는 데는 목회자나 성도가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런데 디도는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울을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선교에 대한 같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진 디도를 이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바울이 맡겼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선교적인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적인 많은 열매는 바울 혼자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선교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역한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유였어요. 주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관이 부흥하고 여러분 속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마음이 여러분이나 이심전심으로 같아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그 뜻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도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디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함, 복음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디도에게도 그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거둔 헌금을 전단할 자로 디도를 세울 때에 이 디도는 흔쾌히 그 일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했어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했는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그 권함을 받고 오늘 이 디도가 간절함의 마음으로,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망으로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열망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게 간절함이거든요. 또 하나는 주의 일을 할 때 그 열정이 나로 하여금 자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굴 보낼까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자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시켜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열망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한 해가 시작될 때에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기면 대부분 성도들이 못하겠다라고 사양을 해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우러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사역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권함을 받자마자 스스로 자원을 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원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디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디도를 세우고 또 디도 외에 2명의 헌금을 전달자로 더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2명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8절과 22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라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모금한 이 헌금을 전달할 자로 2 사람을 더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2번째 소개하고 있는 무명의 성도의 믿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열심, 그 모습을 보고 여러 교회 성도들이 입에서 칭찬이 자자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목회자들이 만나면 대부분 이제 교회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중에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 이야기할 때는 뭐 교회 안에서 뭐 문제를 일으킨 성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대부분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또 목회자가 귀감이 될 만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얘기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의 일에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일꾼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인정을 받는다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을 때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기준이냐면 칭찬을 받은 사람 가운데 뽑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을 때에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있어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아니하고 그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헌금을 전달할 자로 지금 세우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서 보내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사람들이 칭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헌금을 전달할 자, 이 헌금을 전달하는데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20절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내기로 한 이 헌금은 소량, 조금의 액수의 금액이 아니라 거액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거액.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배달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이 성도들이 정성껏 가난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거뒀는데 이 헌금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전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헌금을 다루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3사람을 세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을 못 믿어서 3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3사람을 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재정을 볼 때도 항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죠. 재정을 계수할 때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2사람 이상 모일 때에 재정을 계수하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오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한 것을 일부 어떤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의 선교비를 쓰려고 모금한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오해를 더더욱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세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헌금을 전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일인데 이 일 역시도 사단이 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더더욱 선한 일일수록 더더욱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수록 더더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심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도와 함께 헌금을 전달할 자로 소개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8장 22절이에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세 번째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헌금을 전달할 자로 세우기 전에 여러 번 확인하고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사람을 헌금을 맡길 자가 되어지는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가를 여러 번 이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검증한 결과 그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여러 번 확인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간절함이 뭡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졌던 동역자의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간절함이 없이는 함께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은 주의 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이유도 주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헌금도 하고 그 간절함으로 봉사도 하고 그 간절함으로 선교도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주의 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7절에도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또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 번 나오는데 이 간절함이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오늘 바울이 뽑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세 사람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함, 복음에 대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 세 사람 뽑은 이유고, 이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요 85살의 노익장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까지 생존케 하신 것을 자신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것은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 열정,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어요. 그 간절함, 그 열정,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85살이 되는 노익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성도는 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느냐예요.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그 사람은 청년인 거예요. 청년. 성경에서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놓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놓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바로 갈렙은 사명을 붙잡고 있었어요. 주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놓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쉽게 전쟁을 마무리 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훨씬 더 전쟁을 치를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처음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했는데 지금 점점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다시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하고 그 러시아의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무기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푸틴이 할 수 없어서 징집령을 내렸잖아요. 젊은이들을 군대에 동원하는 징집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 징집령을 피해서 해외로 도피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러시아 청년들은 전쟁을 할 만한 목적, 이유, 간절함을 찾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전쟁을 치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목적이 없느냐,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전쟁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땅,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와 전쟁을 칠 때 누가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전쟁은 누가 더 간절한가? 여기에 승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간절한 복음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있느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주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이 세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을 들어서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할 자로 세우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일꾼에게 있어야 될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다 칭찬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쓰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복음에 대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심, 이것이 이 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 사람이 가졌던 신앙의 본을 우리도 본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식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처음 먹은 그 마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간절함이 우리 안에 간절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최정민 권사님 특별 찬양을 통해서 준비하신